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유상종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의미로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난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비슷한 취미가 있거나 또 생각이나 또 어떤 가치관이 비슷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얘기들이 통하다 보면은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또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서로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을 보면 생각보다 서로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차이들이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좀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또 부부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이제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또 가치관이나 또 생각들이 다르지만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가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를 이렇게 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남편과 아내가 말투나 생각이나 또 행동들이 닮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삶에서는 정말 그 치열한 원수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동지애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부부간에 보이지요. 그뿐입니까?
젊었을 때는 완전히 그 생김새도 달랐지만 오랫동안 살다 보면 또 사는 날수가 많아지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모습들이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신 분들, 그 부부들을 만나보면은 남편과 아내분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유유상종인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삶을 이해하기를 원했고, 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서 유유상종을 살아내라, 유유상종의 삶을 살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유유상종으로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린도시는 항구 도시이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여유롭게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고린도 그 시는 그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신전의 창녀들이 고린도시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도시였지요. 그런 고린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과 또 삶의 여러 모양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 또 갈등의 소지가 되고 또 여러 마찰과 또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또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다 보니 또 서로 그런 생각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파벌을 이루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갈등과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툼, 또 핍박, 또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들을 두고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서 나타나는 그런 갈등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만 나타난 갈등만이 아니라 이들이 여전히 또 거주하고 있는 이 고린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핍박과 또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난 어려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열한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긴 고난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없었을 것이고 교회 밖에서도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여유 있는 삶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삶이 복잡해지고 또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고 심지어 어려움까지 당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이죠. 시기적인 것과 지역만 다를 뿐이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 누가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대로 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습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괴롭기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때로 느끼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단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시간을 더 내야 되고 쏟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놓고서 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난이나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고난을 이상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너무 큰 고통을 당해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기에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얘기를 하는가, 사실 요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는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사실 조금만 맞아도 아픈데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통은 이건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것,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죠. 죽었다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을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해결책은 둘 중에 하나이죠.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사역할 때 강원도 원주에 청년들을 데리고 그 CCC에서 하는 그 거짓 순례처럼 청년들을 데리고 돈도 없이 정해진 것도 없이 다니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는 중에 그 남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불교도였는데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 다음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던 이 사건이 불교에서 교회로 기독교로 소위 말해서 신을 바꾼 것에 대해서 전에 믿고 있던 그 불교의 신이 그 부처님이 자신을 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불교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것이라면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또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불교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고난이 없어지셨습니까? 그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지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요. 불교도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를 고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믿음을 저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했으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문제와 또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믿음 때문에 생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이겨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원의 그 길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중에 생기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잘한다고 하는 오히려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자신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고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연히 경험하지 않을 그 고난과 어려움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네,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헤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얘기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 편이냐? 예수 편이냐? 아니면 사단의 편이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편이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공격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는 몰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믿음의 고난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의 편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도전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죽음을 각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속의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와 우리 이 믿음의 싸움과 이 고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법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그 길, 구원의 그 길이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방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소속의 문제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소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기를 계속해서 소원하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시키고 증명해 보이는 그 길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죠. 그렇게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할 때 그것은 소속의 문제이고 죄와 심판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비록 어렵고 우리 믿음 때문에 또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당하고 있다면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1절부터 11절까지 11절에서 위로라는 그 말이 10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두 절에서 3절과 4절에서 이 위로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너무너무 크게 밀려온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받는 그 위로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난에 당하고 그 고난에 우리를 참 힘들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 고난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붙들고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그 은혜가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과 환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이 어느 정도가 되었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더 큰 위로로 은혜로 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또 그렇게 이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뛰어넘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고난이다라고 위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누리시고 또 기대하시고 구하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반드시 이길 줄을 믿고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지나갈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그 고난이 주는 교훈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반드시 건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인데 그 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주 전에 창세기에서 그 요셉의 삶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에 처하면 우리의 관심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 시간에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고난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더 변화된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자신이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작은 것이라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의지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둘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그 축구를 하러 가는 중에 이제 차를 태워서 축구장으로 가는 중에 저에게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차에 스페어 타이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바꾸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몇 개가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하나가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운전하다가 바퀴 4개가 다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해?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럼 전화해서 사람을 불러서 타이어를 교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해? 어떻게 되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차를 기다리면서 좀 도움을 청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도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한 다음에 또 제가 또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둘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처음이 아니야? 왜 그게 처음이 아니야? 여러분, 제 아들과 주고받는 그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면 어떻게 해? 스페어 타이어 갈면 되고 4개가 펑크나면 사람을 부르면 되고 전화를 사용하면 되고 그 전화까지도 없으면 지나간 사람을 기다리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었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대부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향과 또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처음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을 동원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수고보다 더 먼저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들, 또 노예로 보낸 시간들, 그 13년의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꽉 붙잡고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게 되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또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고난들이 찾아오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먼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나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히려 잘 사는 길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그런 비슷한 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고, 또 우리와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런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나온 그런 신앙의 갈등들, 또 혼동, 좌절, 그런 믿음의 도전들, 여전히 누군가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가 그분들을 그냥 놔둬도, 그냥 상관하지 않아도 어쩌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삶을 나누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산을 오르며 험한 바위 틈을 지날 때 처음 지나간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길이 어떤지도 모르고 또 가파르고 어디서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요. 다음에 지나간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지나간 사람이 앞으로 올 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고, 또 기회가 된다면 손을 내밀어서 그 바위 틈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다음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함께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의 길을 더욱 담대하게 걷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나왔던 이 고난의 길을 현재 걷고 있는 그 누군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들이 우리가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함께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고난에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바로 가고 있다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권면과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했죠. 서로 다르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하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고 한 그룹이 되어서 이 길을 유유상종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유유상종을 선택하고 또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또 유유상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